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독일을 오래 살아가지고 마음의 안정도 되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정말 재미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사실 우리 장로님도 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사업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른 어떤 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면 나는 교회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는 산으로 가서 막 구보를 해서 뛰어서 1km 이상 되는데 가가지고 산 밑에 그 바위 틈에 숨겨놓은 말씀 성경 다 거기 두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밥만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사업을 전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에 한 번 왔다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하면서 전도만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어떤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업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를 보내려 하니까 그 시골의 강산촌에서 중학교를 보내기는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좋은 학교, 믿음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나섰는데 아주 밥 싸가지고 다니다시피 했어요. 하나는. 왜 그런가 하면 시간만 나면 좋다는 곳에 저 어디 아침에 선교원이라 해서 거기에 또 가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 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너무너무 노동이 많고 너무 고단이라서 어린 아이들을 맡기기는 안 되겠어. 또 인벌동이라 한데 또 어디가 좋다 해가지고 또 거기를 산속을 찾아서 갔더니 거기도 도저히 아이들을 맡길 정도가 교육장소가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수소문을 했더니 저 어디에 서울에 그 강암리란 데가 있다고. 그래서 또 거기를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는 교육도 시키고 노작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워낙 믿음의 사람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와서 두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제 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초등학교를 독일에서 언니가 학교를 가니까 같이 놀다가 막 울면서 나도 학교 간다고 먼저 나서고 해서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를 같이 보낸 것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냥 중학교도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서울로 아이들을 보낸다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두 집에서 같이 보내겠다고. 그래서 딸아이들이 4살 데리고 이제 그 학교로 강암리 동산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됩니다. 천호동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거기도 산속이에요. 산속에 학교가 조그만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공부하는 걸 보고 좋다고 거기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참 이제 집에서 다 옷을 준비하고 이불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데리고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애들 떼놓는 거지요. 내가 집에 아이들을 두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내일에 분주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떨어져 있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그래 애기 엄마들이 셋이가 같이 나하고 셋이서 이제 보따리를 다 싸들고 애들 4명 데리고 7명이 들어가서 이제 학교 가서 맡겨놓고 오는데 참 자식을 떼놓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그때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대구 큰 집에 하룻밤 며칠 자고 오는데도 밤마다 내가 이불 속에서 울었거든요. 집에 오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래 울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나이가 많았거든. 더 15, 17살, 16살 이래 될 때 엄마를 처음 떨어졌을 때 그렇게 울었는데 이 애는 아직도 어린 데다가 그 산속인데다가 그 시설이 그때 학교 시설이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뭐 보이라 물이 이런 게 없고 연탄 보이라를 떼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게 된 모습을 보고 이제 떼놓고 왔는데 얼마나 우리 애기 엄마들이 셋이서 버스 타면서도 울고 또 이 아이들을 정말 잘 거기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내려와서 그날 밤부터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애들이 보고 싶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억만문지일이라도 조금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우리 예수님을 이 지구에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또 이 지구는 사단이 벼르고 벼른 땅이 아닙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 내려올 때는 참 자기가 범죄해서 부하들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을 몰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졌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사단은 무슨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는가 하면 내 땅에 오기만 하면 분명히 너는 내 손아귀에 들어서 이길 거라고 예수님께 대한 계속적인 공격을 하려고 벼르고 있던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렇게 내려보낼 때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제가 그 딸들 떼놓고 왔을 때 내 마음이 물론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야, 자식을 떼놓는 게 이렇게 어렵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애들을 떼놓고 이제 와서 집에서 참 열심히 그래도 교회 활동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도계교회는 물론 건강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왔지만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청년이 엄마가 불도인이라 가지고 절에서 일을 봐주는 엄마 밑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걸 알고 엄마가 반대를 해서 그 절에서 있지를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그래 갈 곳이 없어서 도계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그를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방이라도 거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기술을 배우라고. 그럼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아직 젊으니까 뭘 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이발소 거기다가 소개를 시켜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배우면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머리도 감기고 이제 밥벌이를 하도록 다 저렇게 해서 그래 이 청년이 정말로 영리하고 똑똑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중에서 그렇게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뭐 일을 하려니 제대로 혼자 못 먹으니까 그런가 비실비실한 게 자꾸 아프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병원에 한번 데려가 검사를 받쳐보자. 그래 검사를 받았더니 이게 너무 중병이에요. 결핵균이 폐에 온 것이 아니고 임파선을 따라서 온 그 임파선으로 결핵균이 침입돼가지고 수술을 이걸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수술 받는 것이 시골에서는 엄두도 못 냈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젊은 아이를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을 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집에 도장 배우러 온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귀한 집 총각이지만은
이 남청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딸려가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쳐가지고 내려오는데 완전히 기부술 해가지고 몸이 완전 온 몸통이 기부술 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움직여서 대소변 받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교대로 돌보면서 우리 집에 일하던 그 참 청년이 밤낮으로 가서 붙어 있으면서 돌봐가지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도왔지요. 그래서 그 한 청년이 새로 살아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한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온 교회가 협력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사람 살리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참 훌륭하게 건강하게 전화가 들어오면 그래요. 지붕 위에서 일한다고. 그 집수리하는 일을 나중에 배워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연락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지금 어디 가서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좋은 청년이 그 가장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 모은에서 깨어날 때야. 전신 마취했기 때문에 이제 모은해가지고 깨어나잖아요. 몇 시간 뒤에 깨어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사모했던지 계속 찬송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막 입원실이 떠나가도록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젊을 때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시 깨어날 때는 그 찬송을 하거나 어떤 사람 욕을 또 그렇게 한다 그죠? 잘 싸운 사람이나 욕하는 사람들은 깨어날 때 그런 험한 꼴을 보였는데 이 청년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 저는 그때 생각에 나도 다시 죽었다가 깨어날 때 찬송하면서 죽어야 되고 찬송하면서 깨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의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은 경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 아이들을 떼놓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질이라도 내가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지금도 계속 하나님 사업만 전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제 교회도 안정이 되고 장로님들도 여러 가정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세워졌으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우리 갈 곳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기도만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아이들 보내는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아이들 보고 싶지요? 그 독일 아이들이 아주 모범생이고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한번 학교에 올라오시지요. 우리 그 학교에 왜 가요? 아니 지금 학교가 어려움이 많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장로님 가정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 그런 데는 생각도 못하고 아주 시골 작은 교회가 있으면 어디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와보라고. 그래서 애들도 보고 싶은 차에 둘이 꼭 오라 그래서 한번 올라갔죠. 갔더니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업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학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대답은 확실히 하지 않고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요. 그것이 이제 독일 교회를 떠나가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지금은 많이 느낀데 그 당시는 뭘 모르고 안정된 직업이나 그때 사실 우리 그 월급으로는 읍장도 우리만큼 돈이 수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때 뭐 얼마를 받았든지 얼마가 벌었는지 기억은 잘 못하나 그런 대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집도 사고 안정이 됐는데도 그걸 다 버리고 떠나가야 할 맨주먹으로 또 이제 가야 할 그런 형편인데 사실 그 산속에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면 어디는 못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